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께 안내, 광고와 더불어서 메시지를 같이 이제 함께 이렇게 믹스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오늘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2025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제 하는 고센TV의 섬김 사역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는 것이 지금 급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고센TV에 이제 헌금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간은요,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날까지만 보내주십시오. 이날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19일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그걸 현찰을 찾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느라고 ATM기를 이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미리 찾아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꼭 2025년 4월 18일까지 금요일입니다. 이날까지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섬기는 계좌는 요 근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내드리고 있는 고센TV 후원 계좌인데 제 명의가 아닌 저의 가족 명의로 된 농협 계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4월 18일까지는 고센TV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요. 성함을 남겨주시지 않아도, 그리고 미랄이라는 메모를 남겨주시건 남겨주시지 않건 들어오는 부분은 전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제 섬기시는 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섬길 텐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고센TV를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고센이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보신 성도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영상으로만 봐서 알지, 저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해버리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횡령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아실 길이 없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정 의심되시고 그러시면요, 개인적으로 구호단체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만일에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쪽을 통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주체가 반드시 고센TV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어디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와 결국 연결이 되는 거지만 말씀을 좀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요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요, 성도님들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 있으신 분들이 혹시 문의하실 게 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의하실 게 있으시다면은 요 동영상에다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6장 1절부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오류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요, 헌금 봉투에 무명으로 이름을 적지 않는 것만으로 헌금하는 것이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본질적인 의미는요, 다른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우리 고센TV 섬김사역으로 말씀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불행을 닥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번에 이제 고센TV 섬김사역을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제 섬기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부터 저도 관심이 좀 더 가기 때문에 산불 피해에 대한 그 유튜브에서 뉴스를 조금 봤습니다. 망연자실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시골에도 갑부, 숨은 갑부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타버린 집들이나 뭐 그런 걸 볼 적에요,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렵게 힘겹게 사는데 그것마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황망해서 우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께서 우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아픔과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오류가 생기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하는데 은연중에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서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이 섞인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요, 그 영혼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는 그 당장에 닥친 그 영혼의 아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이외의 다른 목적,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도 목적을 썩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신데, 참 감사한 내용의 문자를 이제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예요. 뭐냐, 그때 당시 이제 성도님이 섬기시는 사무실에 스님 같은 분들이 와서 불의유술 좀 덥다고 이렇게 공양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렇게 뭐 헌금 같은 거 기부 받는 거, 그 공양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공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 성도님이 얼떨결에 그 기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기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 성도님이, 스님이 불교에서 우리와 다른 자들이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지만 다른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제가 성도님들께 삶의 지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성숙한 생명의 사람의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만일에 교회에서, 우리 믿는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돕는 부분을 발견을 한다면요,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그 부분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 산불 피해를요. 만일에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번 산불 피해를 돕는 곳이 없는데 불교에서만 예를 들어서 산불을 예를 들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는 하면 안 됩니까? 헌금하면 안 됩니까? 여기 이게 좀 껄끄러워지실 거예요. 이게 의미를 둬서 그래요. 구제하는 것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무슨 의미? 무조건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한 영혼의 아픔 그 자체에 우리는 시선을 맞추고 그 영혼의 아픔과 그 눈물,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닦아주는 것, 이것 이외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목적이라 할지라도요,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잘못 들으시면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모순처럼 들리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미를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요, 구제할 적에는요, 다른 목적을 거기에 얹어서는 안 돼요. 구제는요, 그것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아직 모르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구제라는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게 생명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과 불쌍히 여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요,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요, 구제할 때는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요새 많이들 어려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어려우실 텐데요, 큰 금액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아픔을 작은 부분으로라도 나누는 데 중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센TV를 신용하지 못하시겠다면, 저 나유민 성도를 신용하시지 못하신다면요,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부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